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결혼식을 좀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주말에 어딘가 개인적인 결혼식을 다녀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조금 주의 한 주를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어제 멀리 김천까지 결혼식장을 다녀오긴 했습니다. 다녀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청년이죠. 어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인도로 선교 여행을 남편과 함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친구도 한동대 출신인 자매인데 그곳에서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고 또 공동체들이 있어서 또한 그 교회 또한 시골에 있는 교회라 작은 교회인가 했는데 큰 교회예요. 근데 큰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로 나가고자 하는 이들을 키워내고 또 자립하게 하고 또 보내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현장들로 달려가고 있고 그 선교 현장들은 그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아니라 지금의 젊은이들도 전에 우리 한 교회에 왔던 성민 형제도 그렇고 선교 현장들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여전히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현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의 사명이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또 보내는 선교자들로 또 무엇보다도 바라는 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선교의 현장들로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일에 또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세계 현장을 향하여 선교 현장을 나아가는 우리의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의 본문을 읽을 때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주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논쟁을 보기 전에 그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비유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에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안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겁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오늘은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비유 얘기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자기가 직접 일구고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있던 농부들한테 이 포도원을 맡긴 겁니다. 세를 주고 맡겼던 거죠. 그리고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맺을 때쯤 이제 맡겨놨으니 세를 받기 위해서 그 주인이 자신의 종을 이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거기서 포도원에서 수출을 중에 일부를 주인한테 줘야겠지만 농부들은 그 주인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고 나서 종을 몇 번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때리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상해서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 종들은 저들이 볼 때도 좀 천하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 아들은 귀하게 여길 거야. 라고 하면서 주인이 아들을 이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자, 아들이 포도원을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농부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들이 이 포도원을 유산을 받을 거야. 그러면 저 아들이 죽으면 이 포도원 유산 받을 사람이 없지. 그럼 이 포도원은 누구 거? 우리께 될 거야. 라고 농부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시냐?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타국에 있던 이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유대인들한테 맡겨놨던 일들이 일어났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그 타국의 주인들과 다투거나 싸우는 일들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서기관들은 당연히 알았던 거죠.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 자신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그들은 알아채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도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런 걸 들으면서 어찌 보면 그렇구나,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에 반박할 수 없는, 당연 자기네들이 그렇다는 걸 자기네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무리를 보냅니다. 두 그룹을 보내게 되는데 그 두 그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헤롯 당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이 납세, 세금에 대한 논쟁을 하게 한 후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운데 책 잡으려고 그들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올 때 하나님의 신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 속에서 그냥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실천하는 것이 쉬울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실천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이번 주에 성경책 10장 읽기로 했는데 못 읽었어요. 회개하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를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천, 믿음의 결단들이 실천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약한 농부들의 비유로 시작되어서 이 납세의 논쟁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 나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그 안에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또 깨닫고 다시금 고백하는 이 시간, 그래서 그 일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눌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두 그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그룹이 누구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는 두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납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왔다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그런데 조금만 알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도 의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납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의 그 세금을 바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느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롯 당은 어떠냐? 그들은 벌써 이름부터 헤롯 당, 그죠? 헤롯이라는 이름처럼 그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니까 극좌와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같이 하나가 돼서 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으니, 공통적인 목적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들의 의견은 달랐지만 이들이 그 의견 차이도 무시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들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은 참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고백만 보면 예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되시고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며 오직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들이 칭찬했던 건 바로 그 안에 다른 속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아는구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데 자신을 칭찬했는데 나 시험하지 마. 이렇게 이해하고는 예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칭찬, 이 말을 이 다음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 말들을 다 깨버리려는 당신은 사실은 참된 분이 아니요. 당신은 외모로 사람들을 보는 분이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이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헤롯 당들은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즉 유대인들, 우리들은 적어도 바리새인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야. 그런데 이때 세금을 바치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고지서 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신격화를 신으로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남겨져 있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우리는 절대 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당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 로마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돌봐주고 있는데 특히 로마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알겠지만 지배하는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막 지배하고 막 뒤엎고 마치 일본처럼 그러지 않았거든요. 로마는 그 나라에 갖고 있는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해주는 그런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헤롯 당 사람들은 어때요? 로마가 우리 이렇게 돌봐주는데 보호해주고 우리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데 당연히 세금 바치는 건 옳은 거지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 되느냐? 만약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치겠죠. 그럼 반대로 아니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난리칩니까? 헤롯 당이 난리치겠죠. 바로 함정 질문입니다. 엄청 좋게 말하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묻는 엄마 아빠들의 마음.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랬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말 그대로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 입지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이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 자신들의 기득권이 뺏기려고 합니다. 헤롯 당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은 왕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라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반역이지요. 그러니 헤롯 당도 이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빼앗아가고 있고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들의 주장은 달랐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득 철학적인 질문,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철학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 고민해보면 사실 무엇을 정답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은 신의 어떤 전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철학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무언가의 답을 내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신의 전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성을 파괴해버리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질문 자체가 무슨 답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요, 궤변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신의 전능성은커녕 신을 무시하고 신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말. 결국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옳지 않은가를 따지는 이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궤변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데나리온에는 당시에 말한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카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순간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옳지 않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을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그겁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처럼 우리들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한 때로는 우리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고만 하면서 모순된 말과 계변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도 의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질문처럼 아까 신은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그 모순된 그 궤변의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어떤 답을 자꾸 얻게 돼요? 하나님은 못하시겠네? 라는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답을 나는 얻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시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겨나게 하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걸 갖고 이번 주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믿음의 결단만 하고 그냥 마음껏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요건 요렇게 이건 저렇게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일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도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믿음의 결단을 실천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런 영광이 되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니 그곳에 왔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왔던 그 바리새인과 헤롯 왕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중요해. 즉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와서 헌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세금도 그렇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거기에도 성실하게 임해서 또 임하는 삶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나눔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성도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돼 안 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이 단어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이 고르반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구별한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한 헌물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11조도 그래요. 내가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11조가 우리의 고르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1조는 하나님께 드렸기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떠했느냐? 그 누구도 그 돈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그때 키우던 어떤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으면 그 양이 자라갈 때까지 그 어떤 사람도 그 집이 무너지고 망하고 해도 그 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건들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고르반으로 드린 헌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예물을 고르반,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양하는 것, 부모를 모시는 것, 부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 부모님한테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쓰지 않는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렸으니 쓸 수 없어요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쓰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즉 당시 바리새인들, 또한 바리새인뿐만 그랬겠습니까?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악용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요즘 시대에 와서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11조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곳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가져본 적 없지만 가끔 그런 고민들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금 내기 전에 금을 가지고 11조를 내야 돼요? 세금 후에 11조를 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더 심한 분은 어떠냐? 목사님, 저희 집 대출이 있어요. 빚은 갚고 나머지 돈으로 11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세전이다, 세후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찾아 물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세전으로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교회에도 목사님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렇지, 그래서 세후에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는 좀 유하신 분이죠. 그래, 빚 갚고 내 생활비에서 11조 드려야 돼 라는 목사님도 계세요. 뭐가 맞을까? 무엇이 옳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에 있던 우리 대한교회 원로 목사님, 엄영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한테도 성도들이 와서 더 많이 물어봤겠죠. 저한테는 한 2-3명이라면 목사님한테는 정말 수십 명이 와서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다. 뭐냐? 어떻게든 11조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거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처음 취업하면서 11조를 정말 처음으로 드리는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땐 진짜 몰라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어떻게 이게 30만 원 드리는 게 맞는지, 또 세금 깎고 국민연금 빼고 260만, 26만 원 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제가 321만 2천 원을 받았는데 따져보면은 200원도 내야 되는지 20원도 내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청년들도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어떻게든 11조를 조금 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 그 마음을 목사님은 늘 지적하시고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 11조 얼마 내는 것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야곱의 그 돌베개, 그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서원했다고 했습니다. 뭐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근데 그가 11조를 서원했던 건 내가 10분의 1 내가 얻는 거에 얼만큼의 10분의 1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그 고백을 가지고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원한 게 11조라는 거죠. 11조,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 얼마를 주고 얼마를 내고 무엇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가 11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예물도 드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 실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살다 가다 보면 집에 가서 통장을 보면 텅텅 비어있는 통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든 11조를 조금이라도 깎아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10,000원이라도 깎아도 10,000원이라도 그게 어딥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고백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내겠죠. 그게 어떤 결정이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 가운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사람의 그 고백은 그 또한 그 드린 예물은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질,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은 가정도 들어가고요. 우리의 들어가고요. 우리의 직장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돈도, 우리가 십자가의 헌신,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어때요? 나의 자녀를 내 것으로만 여기다 보니 가끔 이상한 사람들 있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방치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들은 내 새끼 내가 하는데 내 건데 네가 뭐라고 해? 당신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죠. 그래서 가족 신앙 교육에 있어 부모님한테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그 부모님들 인지하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신앙교육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야 비로소 믿음의 결단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고집만을 가지고 내 것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나의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내가 관리하기 어려운 건,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의 전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직장도, 나의 생활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온전한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유한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냥 혹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질문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